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곳에 법궤를 안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 완공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배와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은 내가 야곱과 예서가 있으나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한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그 마지요 또 용감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충성하는 아주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외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마땅히 장대로서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하고 그리고 약삭빠른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야곱에 비유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요함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과 긍휼한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8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에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으니까 상당히 긴 세월이었고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또 볼 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8장 6절에 보면 바알락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에른산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라고 하면서 곧 뭐냐면 바알랏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블레셋이 침공하고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성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성을 건축했죠. 이와 같이 모든 국고성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양식을 저장하고 또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저장하고 또 국가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에 비상식량을 저장하는 그러한 국고성을 곳곳에 건축하고 또 병고성 병사들이 거처할 수 있고 마병이 거처할 수 있는 성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국방이 튼튼하여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춰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7장서부터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죠. 이스라엘 역대하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족속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동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라고 하면서 그 역군들이 자그마치 18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15만 명은 가나안에 남겨져 있는 족속들이었고 3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3명은 그러한 역군들 15만 명에 되는 이방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3만 명이 세워졌다니까 얼마나 엄청난 공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관리만 하기에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얼마나 고된 고역이었는지 무거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10장 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에게서 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역과 매운 무거운 짐 멍에를 우리가 지지 않았는가. 이제는 여로보암 당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백성들의 노고를 좀 풀어주고 멍에를 가볍게 하여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솔로몬이 큰 성을 건축하였지만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를 또 고역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 말씀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다가 11절에 가서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삽입해 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된 내용이죠.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다윗을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또 그리고 좀 부족치 않은 내용들은 삭제한 것이 역대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뤘고 나라가 부강하였다라는 말들로만 기록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역대하를 기록하는 저자는 아무리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기록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한 절의 짤막한 내용을 삽입합니다. 물론 그 뒤에 구구절절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 내용은 결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것이었어요.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왕궁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왔지만 이 왕궁에서 영원토록 바로의 딸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방인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은 바로 여호와께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성전이요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는 접근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는 행위는 긍정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인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건축하고 그것을 밀로를 건축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따로 기거할 그런 성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은 다 거룩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에스겔서 4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성소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를 받은 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되지 아니한 그 누구도 그 성소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성소요, 법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간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표요,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신 그 증거로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것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신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자신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하는 증거로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앞서서 행진을 하고, 또 홍해를 갈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쫓김을 당할 때에도 그 홍해가 가로 앞에져 있지만 그 언약의 궤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신 그 궤를 몰고 홍해에 발을 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좀 의아한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언약궤라는 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표로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에 대한 것을
바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역할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다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언약궤를 찾지도 기억하지도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지금도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죠. 외경에 보면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그 어느 곳에 비밀한 장소에 감춰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벨론 친 것이 그 언약궤가 파괴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했을 그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 내용의 기록물들 가운데 그 언약궤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괴됐다라는 말들이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데 어쨌든 파괴되었던 또 감춰졌던 어느 순간인가 언약궤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고 이제는 그 언약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회자되어지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것에 대한 완전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궤와 같은 바로 상징이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언약궤는 그곳에 법궤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한테로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제 과거에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마다 다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세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가 그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땅에 그 실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계시록에 가니까 그 언약궤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에 보면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에 그 하늘나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겉으로만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이 솔로몬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어떤 물건으로서 물리적인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그것이 바로 있는 곳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핀다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순간인가 솔로몬은 잃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후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발을 붙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마침내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지력이 없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여인들의 권하는 대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를 따릅니다.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왕위가 마침내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한지라. 이제 그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궤가 그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던 그러한 상징물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안치되는 언약궤요. 그 언약궤는 성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지성소 안에 이제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러한 우려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성소를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어디에 가든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